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301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받아 살았네. 뜻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살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305장 그 뒤에 305장 찬양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안윤정 선보겠어요. 마가복음 14장 22절. 마가복음 14장 22절 우리 한 절만 말씀 함께 합독을 하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아멘. 이 말씀은 이제 성만찬에 대한 그런 말씀인데, 그러기 전에 우리가 14장 18절 이후부터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유월절 음식을 준비한 이후에 12 제자들과 함께 이제 만찬을 하시기 전 제자들에게 너희 중에 나를 팔 자가 있을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아니죠, 저는 아니죠, 이렇게 참 이구동성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 그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나서 참 그 사람은 세상에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 지난 시간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배반을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이 유다가 어떻게 되었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설명해 놓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을 보면 가룟 유다의 그 이후의 정황에 대해서 보다 상세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 때에 예수님의 가슴에 이렇게 그 고개를, 그래서 최후 만찬 그림을 보면 한 사람이 예수님께 딱 기대는 모습, 그런 그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기대 가지고 선생님을 팔 자가 누굽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가룟 유다죠. 참 어떻게 보면 겉으로는 굉장히 가까운 척, 친한 척하는 그런 모습을 하면서 예수님을 팔 자가 누구냐라고 물을 때에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바로 그니라 얘기를 합니다. 마가복음에서는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라고 말씀을 했고, 요한복음에는 내가 떡을 건네주는 그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는 한 조각을 찍어다가 이제 유다에게 주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해라. 네가 지금 다 속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는 거 있잖아. 겉으로는 친한 척하고 다 하는데 내가 그 계획하는 것, 하려고 하는 것, 그것을 바로 빨리 속히 진행을 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자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는 밖으로 뛰쳐나갔어요. 참 예수님께서 그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아니라 이제 내가 드러났다, 내가 이제 밝혀졌다, 그러니까 그걸 이제 이제 기분 나쁘다 해가지고 행 하고서는 이제 행 소리는 없습니다. 그 소리는 없는데 뛰쳐나가 버렸어요. 기분 나쁘다, 기분 나쁘다. 그리고는 유다가 나가자 드디어 유월절 만찬이 시작되는 내용이 오늘 읽었던 22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유월절 만찬 전에 이미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먼저 하셨고, 그리고는 떡 한 조각을 찍어서 주니까 그걸 받고 이미 그 전에 말했어요. 내가 이 떡 조각을 주는 그 사람이 바로 나를 배반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으면, 이제 그 마음 가운데 가장 친한 척을 했던 이 가룟 유다가 아니 자기를 지목을 하고 그러면서 네가 하려고 하는 일들을 속히 진행을 시켜라, 그걸 받고 나가버렸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의 시작이 뭐라고 시작하냐면 그들이 먹을 때에 라고 이제 드디어 뭐냐면 유월절 만찬이 이제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는 당시 유대인들의 이 유월절 만찬이 어떤 순서를 가지고 진행이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위 말하면 그런 배경들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왜 저런 얘기를 뜬금맞게 할까? 왜 저렇게 행동할까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 의미를 그래서 그렇구나라고 하는 걸 우리가 전후 배경을 알아야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인간을 이해하는 부분에도 지금 당장 겉으로 그 모습만이 아니라 어찌 보면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이제 우리 교회가 73년에 이제 이번 주일이 우리가 73주년 기념 주일입니다. 근데 73년의 역사를 이어오는 동안 이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진행이 되어 왔는가, 이 교회의 역사를 이해하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이거는 우리 한 나라의 역사나 우리 개인의 역사나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그런 배경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소위 기성세대들 어른들이 얘기하는 건 참 우리 내가 어렸을 때는, 내가 젊었을 때는 이렇게 살아왔는데 참 지금은 너무 이 전략하는 것도 또 이런 것도 모르고 좀 이 배고픈 시절을 걸어왔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런 부분들을 얘기하면 또 이제 새로운 세대들은 그걸 잘 이해도 못하고 그 뭐 진부하게 자꾸 그런 얘기합니까 하지만, 그러나 역사를 우리가 잘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올바른 의미를 이해하는 면에서 그 당시 이제 그 유대인들이 어떻게 유월절 행사를 진행을 했느냐, 먼저 대청소를 했습니다. 이 대청소를 하면서 집안에 있는 모든 그 누룩이 이제 다 부풀리는 거잖아요. 우리나라는 이렇게 이제 뭘 띄우고 하려면 누룩도 넣기도 하지만, 우리가 식혜 같은 걸 만들려면은 엿기름 그걸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효소를 발휘해가지고 하는 것처럼 이 누룩이 이제 가루를 이렇게 부풀리는, 빵을 찔 때도 누룩을 좀 집어넣고 나면, 그래서 몇 시간 지나고 나면 밀가루가 확 부풀리는 것처럼 이제, 그런데 그런 그 누룩들을 다 찾아가지고 불에 태워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촛불을 밝히고 이제 유월절 지침을 읽기 시작을 하는데, 그리고 누룩 없는 빵과 쓴 나물과 양고기 약간을 이렇게 음식을 준비해 가지고 만찬에, 그렇게 하면 이제 만찬의 준비가 다 이제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 후에 첫 번째로 뭐냐면 이 카두시의 잔을 마셨어요. 이 유월절 만찬에서는 총 4차례의 잔을 마셨는데, 첫 번째 잔을 뭐라고 불렀냐면 카두시라고 이렇게 불렀는데, 이 말이 뭐냐면 거룩의 잔이다 하는 것입니다. 거룩의 잔. 이 잔은 유월절 식사를 다른 때 일반 식사와 구분을 하는 그런 예식이었는데, 먼저 가장이 잔을 이제 들고 기도한 후에, 기도를 이렇게 잔을 들고 기도한 후에,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함께 마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진행하는 이 성만찬을 가만히 좀 연상을 또 해볼 수가 있겠죠. 두 번째로 손을 씻었습니다. 손을 씻고 물 한 잔과 수건을 담은 그릇을 가져옵니다. 보통 가장이 그 만찬을 인도하는 사람으로서 음식을 만지기 위해서는 위생이 또 필요하기도 하고 하니까, 가장이 이제 그 물과 수건을 가져오면 그것을 손을 깨끗이 씻고 결례대로 3번의 손을 씻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쓴 나물을 먹었습니다. 이 쓴 나물은 보통 파슬리나 이 양상추를 소금물에 담갔다가 그것을 꺼내 가지고 이제 먹는데, 만찬을 인도하는 사람으로서 이때 그 파슬리와 이 양상추는 어떤 의미냐면, 이 파슬리는 출애굽 전날 밤에 그 문설주 인방과 그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를 때 우슬초를 가지고 그것을 우슬초로 찍어 가지고 이렇게 이제 발랐는데, 그 우슬초 대신에 지금 이제 그 파슬리, 이 파슬리를 그 우슬초를 이제 상징을 하는 것이었고, 그 다음에 소금물이라고 하는 것은
애굽에서 노예 살이를 할 때에 그들이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겠어요. 노예 생활을 하니까. 그리고 이 눈물과 이스라엘 민족이 정말 그 안전하게 이렇게 건너서 구원을 받은 홍해 바닷물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음식을 그들이 먹게 되었는데, 우리가 이제 참 과거에 그 노예 그 뭐 영국도 그렇고 이제 가장 많이 돈을 벌 수 있었던 방법이 노예 그 상선을 하고 노예를 사고 팔 때에 가장 많은 돈을 벌었다고 해요. 근데 그 역사의 기록을 보면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사람들을 이렇게 뭐 잡아간 것만이 아니라 그 노예들을 이동을 할 때에 철창 안에다가 이게 포개서 놨다는 거예요. 이게 이 사람을 이렇게 포개 가지고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장거리 그 아프리카에서 노예를 잡아가지고 철장 안에 넣어서 철장 안에 이게 포개가지고, 이게 맨 밑에 있는 사람은 눌려 있잖아요. 그렇게 뭐 짐짝처럼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뭐 넘어오면 그러면 이제 그대로 묶어 놓으니까, 그리고는 이제 음식을 그냥 주면 먹고 싸는 건 그냥 싸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뭐 냄새고 뭐고 진동할 뿐만 아니라 그러면 이미 왔을 때에 죽은 사람도 적지 않게 있다는 것입니다. 노예들이. 그러니까 뭐 그런 죽은 썩은 시체 냄새며 이런 것들이 이루 말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그런 그 서름과 이런 것들이 우리가 지금 뭐 흑인 영가 뭐 이런 거 할 때에 그건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이런 정도만이 아니라 뭐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끔찍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면서 우리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지만은 그 사람들의 이 정말 이 전율을 느낄 만큼 그 고통이나 괴로움이라고 이루 말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 쓴 나물을 먹으면서 소금물에 담가가지고 하는 거는 다 그 홍해의 눈물, 그런 시련 이런 것들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누룩 없는 떡을 먹었는데, 이때는 이제 떡을 이제 조금씩 먹었는데, 떡을 떼는 건 뭐냐면 노예는 절대로 온전한 떡을 주지 않습니다. 그냥 소위 말하면 그 주인이 먹다 말은 부스러기 이런 걸 먹었지. 그러니까 이 떡을 떼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는 본래 참 이 노예들이었으니까 온전한 떡덩어리를 빵덩어리를 먹은 게 아니라 이제 이 부스러기를 먹었던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이제 기억을 하게 하기 위해서 상징적으로 그런 다음에 이제 그 떡을 떼면서 가장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이것은 우리 선조들이 애굽 땅에서 먹던 고생의 떡이니라. 굶주린 자가 있으면 와서 먹게 하라. 곤궁한 자가 있으면 와서 우리와 같이 유월절을 지키게 해라. 혹시 외국에서 유월절을 지키는 사람들을 향해서는 금년에는 여기서 유월절을 지키고 있사오나 내년에는 이스라엘의 땅에서 지키게 하소서. 금년에는 노예로 유월절을 지키고 있으나 내년에는 자유인이 되어 유월절을 지키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해요. 그 다음 다섯 번째로는 이제 해방의 이야기를 들려주는데, 가족 중에 가장 젊은 사람이 이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이 날이 다른 날과 어떻게 다른 것입니까? 오늘 우리가 이렇게 지금 이렇게 하는 유월절 이런 만찬이 다른 날과 어떻게 다른 거냐? 그리고 또 하나는 왜 이런 예식을 행하지 않으면 안 되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던진다고 해요. 그러면 가장이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전 역사를 자녀들에게 자세하게 알려주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그들은 민족의 역사를 그들에게 전수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가정교육이고 이스라엘 교육이에요. 참 어찌 보면 이것은 우리가 정말 배워야 할 일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이 학교 다니면서 국사 시간에 역사 시간에 이런 걸 배우기는 하지만, 그러나 정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들이 가정에서부터 그런 역사를 이스라엘에 이어왔던,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유리방하고 2000년 동안 그들이 전 세계로 흩어지면서 나라가 없이 있으면서도 그 역사를 계속 진행해 나가는 거예요. 우리의 역사, 그 민족의 역사, 이런 것들을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이런 이야기들을 자세하게 들려주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알지 못했던 그 아이들, 다음 세대들에게 아까 우리가 찬송가 301장을 불렀던 거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다. 하나님이 참 정말 이런 내 인생 가운데에 이런 고난과 이런 신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내가 그때 몇 번이고 꼬꾸라지고 넘어질 뻔했지만 그때 나에게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이 내 개인의 역사, 우리 가정의 역사, 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민족의 역사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느냐, 그런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심령 가운데 그냥 촉촉하게 적셔 내릴 수 있도록 그런 이야기들을 다 해줬다고 하는 거예요. 그냥 오늘 그냥 어찌 보면 우리가 설날 어떻게 합니까? 요즘 우리 설날이니 추석이니 공휴일이다, 그러니까 뭐 그냥 우리가 어디로 가자. 사실은 우리는 어찌 보면 향락 문화로 이렇게 너무 발전을 해버렸어요. 사실은 그 조상들을 찾아보고 돌아보고 이 민족의 역사, 8.15 해방이다, 그럼 광복절이라고 하는 의미가 뭡니까? 사실 저 자신부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자녀들에게 이런 교육들을 제대로 하지 못했지만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그런 역사 이야기를, 그러니까 역사의식을 분명히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흔들리지를 않는 것입니다. 참 우리가 이거 참 대단히 본받아야 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정말 이게 참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의 사랑이었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민족을, 우리 부모 세대들을 이렇게 인도해 주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그 가슴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다음 세대들에게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흘러갈 수 있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뭡니까? 공부 열심히 해갖고 출세해야 돼, 이런 부분들은 계속해서 강조하고 하면서 정말 이런 신앙의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고 역사했는가, 이런 얘기를 과연 얼마나 할까,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그래서 배워야 할 부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여섯 번째로는 시편 113편 114편을 읽어주었는데, 사실 시편 113편에서 118편까지는 하나님의 찬송이라고 하는 의미로 할렐이라고 하는 것을 불렀습니다. 근데 참 중요한 것은 제가 시편 113편부터 4편 이거를 읽어주었는데, 114편은 이런 내용이죠. 이스라엘아,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안에서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에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바다가 보고 도망하여 유다는 물러갔으니 산들은 순양들 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은 어린 양들 같이 뛰었도다. 바다야, 내가 도망하면 어찌미며 요단아, 내가 물러가면 어찌민가. 너희 산들아, 순양들 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아, 어린 양들 같이 뛰놀면 어찌민가. 땅이여, 너는 주 앞 곧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그가 반석을 쳐서 못물이 되게 하시며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셨도다. 그 시편 113편은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도라 찬양하라, 이렇게 시작이 되면서 우리가 흔히 많이 읽고 있는, 감사절에 읽고 있는 그런 내용이 136편인데,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신들 중에서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계속해서 감사하라, 찬양하라, 이 내용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들이 이렇게 나와서 이제 이런 시들을, 이 시편의 내용을 계속해서 읽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유대인들이 시편 113편부터 118편은 아이들로 하여금 거의 암송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 목사님 모셔서 이제 우리가 그 성경 암송에 대한, 그래서 참 변화시키는 이런 것을 지금 이제 우리가 성경 그 암송 카드를 준비를 했는데, 여러분도 꼭 그냥 나누어주면 그냥 너무 안 될 것 같아서 전부 그걸 사야 된다. 물론 성경이 있는데 굳이 그건 아니죠. 우리가 계속 가지고 다니면서 그걸 외우는 것이 아니라
매일 읽는 거예요. 어찌 보면 가정에서 매일 예배를 드릴 때 그냥 계속, 만약에 1년 365일을 읽는다 보면 아마 아무리 해도 만약 3년 5년 하면은 안 외워지겠어요? 외우려고 하면 안 외워져요. 저부터도 이제는 외운 것도 까먹고 그러는데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그렇게 한다면 그게 언젠가는 외워지지 않을까.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시편의 이 내용들을 그들은 계속 그렇게 하니까 그들이 반복적으로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 속에서 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셨느냐,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참 이런 이야기들을 그들이 머릿속에서 이제 기억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두 번째 잔을, 7번째로 두 번째 잔을 마셨는데, 이 잔을 가리켜서는 하가다의 잔이라고 말합니다. 이 하가다의 잔은 첫 번째는 거룩의 잔이라고 했고, 두 번째는 하가다의 잔, 이게 뭐냐면 설명의 잔 또는 선언의 잔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셨느냐, 이걸 설명을 하고 또 그것을 선언하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선언하는, 그래서 이거를 하가다의 잔이라고 불렀고, 8번째로 이번에는 가장만이 아니라 모두가 이제 손을 씻었습니다. 그리고 9번째는 쓴 나무를 2개의 무교병 사이에 이 빵을, 그러니까 우리는 샐러드를 이 빵 하나 놓고 거기 해가지고 합해가지고 이렇게 먹는 것처럼, 이렇게 그 사람들이 무교병 사이에 이 쓴 나무를 이게 넣어가지고 하는, 이것은 노예 생활을 하면서 만든 벽돌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2개의 빵은 벽돌인데 그 안에 그 누룩을 넣지 아니한 빵에다가 거기다가 이제 쓴 나무를 넣었으니까, 그게 지금도 쓴 나무를 아이들 먹습니까? 잘 안 먹으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노예 생활을 하면서 그 벽돌을 굽던 것을, 그러니까 그들은 계속 뭐냐면 하나하나를 역사의식을 분명히 갖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이스라엘의 이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한 그런 이 역사관, 역사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아예 어려서부터, 애들이 먹겠어요? 그렇지만은 그게 뭐냐면, 그러면서 이 우리 민족의 역사가 어떻게 됐느냐, 이 역사관을 분명히 가르쳤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11번째는 정식 식사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 이제 이때는 어린 양을 이제 남기지 아니하고 다 먹어치웠습니다. 그리고 11번째는 다시 손을 씻고 나머지 무교병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12번째는 세 번째 잔이었던 축복의 잔을 나누면서, 이때는 감사 기도를 드린 다음에 이 할렐의 후반부가 되는 시편 115편에서 118편까지 그들이 함께 낭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늘 성경을 가까이, 그래서 이게 계속해서 이런 하나님을 찬양하라, 여호와께 감사해라, 찬양해라, 이거를 그냥 반복적으로 그냥 입에서 찬양 감사, 찬양 감사, 이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민족을 이렇게 인도하셨다, 그 하나님께 찬양해라, 그 하나님을 감사하라, 이런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는 이 118편까지 13편에서 118편까지를 할렐이라고 하는데, 이런 시편을 읽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네 번째 잔을 마시고 이제 위대한 할렐인 시편 136편, 아까 제가 조금 소개했습니다마는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제 이게 모든 게 뭐냐면 여호와께 감사해라, 감사해라, 이제 이런 내용으로 이제 부르는 것으로 6월절 식사가 마쳐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기억할 될 건 뭐냐면, 이런 복잡한 절차들이, 하나님 왜 이렇게 이런 복잡한 거를 왜 이렇게 하냐,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들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로 잃어버리면 안 된다. 그냥 그래서 이런 그 만찬을 통해서 이게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몸으로 배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된다. 참, 그래서 계속해서 그들이 이렇게 이어져 지금까지 나올 수 있었던, 그리고 그런 민족의 그런 역사관, 우리가 볼 때는 너무 우월의식을 가지고 참 좀 그러기는 하지만, 그들은 그런 역사관과 의식을 가지고 자기네들의 그 고난을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참, 그러면서 우리는 금방 잊어버리잖아요.
금방 역사를 잊어버리는데 이 사람들은 가정에서부터 계속해서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늘 하나님을 기억하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우리 가정에 적용해야 할 부분들을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 나는 우리 가정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게 오늘 아침에 아까 우리 안윤정 집사님 기도할 때 내가 필요로 한 것만 구하기 위해서 내가 나와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뭘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하고 오늘 살아갈 수 있도록, 아까 그런 참 기도를 해주셨는데, 그래서 참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할 건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그들이 출애굽을 하고 나면 그 홍해 바다에서 12돌을 취해가지고 각 지파별로 대표로 이 기념돌들을 낳고, 뭐냐면 그 행위들이 다 뭐냐면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으면 안 된다. 뭘 하고 나면 그래서 그들은 늘 그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으면 안 된다. 그래서 늘 그들의 삶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 어찌 보면 우리는 그런 얘기 하잖아요. 멀게 감사하다. 그게 뭐냐면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 우리 가정이나 내 스스로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렇게 삶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는데 오늘 나와 우리 가족들, 우리 후손들, 다음 세대들을 향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할 건가? 이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정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대대손손 이어나갔던 신앙처럼 오늘 우리 가정들도 이런 신앙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구원해 주셨고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가 놀랍다면 그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 나와 우리 자손들에게 참으로 내가 계속해서 내가 진행시켜 나가야 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는 게 뭘까? 오늘 우리 가정마다 그런 신앙의 아름다운 그런 유산들, 전통들을 이어나가 정말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가정과 나와 우리 집은, 우리 가정은 하나님만 섬기겠다. 여호수아가 결단해. 또 이런 사람 저런 사람, 그래 너희들 마음대로 해. 그러나 나와 내 가정은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다. 그렇게 결단하고 선언하는 것처럼 그런 아름다운 그런 결단과 고백으로 그렇게 신앙의 전통을 이어가고 세워나가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불렀던 찬송처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였는데 하나님이 내 삶 속에 내 인생의 역사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참으로 죄와 사망의 굴레에서 우리를 참으로 출애굽을 해 주셨고, 우리 하나님 세상에서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출애굽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를 우리가 기억하고, 아버지 하나님 시작된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 세대까지 하나님이 신앙의 유산을 잘 물려줄 뿐만 아니라 오늘 이 만찬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참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끌어 주셨던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도 우리 가정에서 참으로 하나님이여 잘 이렇게 신앙의 대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그 유산을 잘 물려줄 수 있도록 주여 우리가 결단하고 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우리 가정마다 은혜와 사랑과 믿음이 충만한 가정으로 가문으로 이어져 나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는 주일은 우리 백운교회의 73년의 역사를 우리 하나님 인도하신 그날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예배하려고 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여기까지 숱한 하나님이여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믿음을 지켜나왔던 하나님 앞서갔던 믿음의 하나님이여 참으로 세대들을 본받아 다음 세대들 그리고 그 다음 세대들 하나님이여 이 신앙의 유산을 잘 물려주고 이어나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교회 온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을 단단히 붙잡고 그 역사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주여 참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의 하나님 모든 기도를 가지고 주 앞에 나가 오늘 또 하나님의 선한 뜻대로 이루어져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